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천천의 순양의 기름보다 우리의 작고 작은 마음이거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세상과 나뉘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수술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죄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평안하지 않음과 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가진 반역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더 새롭게 준비된 제가 가진 반역성의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내는 속성을 잘 살펴본다면 우린 죄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반역성입니다. 죄의 속성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진리가 불의를 심판해야 돼요. 선이 악을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불의가 진리를 막는 짓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밑바닥에 흐르는 죄의 근본이자 바탕이 바로 반역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흥분하지 않도록 혹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다 주시오 이걸 좀 해주세요. 말씀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막 흥분한 그런 말씀이어서 잘 저를 좀 통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어떤 악하거나 더럽거나 어두운 것이 나올 수 없고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닌 것들은 모두 죄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악독한 관역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원형,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원형, 그걸 생각해보면 그 노리는 바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목적에서 빗나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을 가장 더럽히고 가장 끔찍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연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시면 꼭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주세요. 전염병이든 홍수든 그 다른 재해든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오직 그만 즐거워하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죄가 바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인간 생명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게 하고 하나님을 들이받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를 갈고 덤벼드는 증오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서운하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며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반역성입니다. 죄를 윤리도덕 차원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보다 조금 덜하다면 어처구니 없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구는 것이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과연 죄가 그렇게 감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죄의 반역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드러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인간에게 죄의 반역성이 처음 드러나는 것은 역시 영적인 영역입니다. 죄의 독성에 물든 인간 생명 안에서 반역적 반응이 나타날 때 종교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반역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골뭉이가 왔습니다. 골뭉아 쪽으로 와. 여기 맨 앞에서 자리 준비해놨어. 우리 청년들이 제가 주일날에 부탁이 있는데 왔어요. 반역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왔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끝나고 남어 맛있는 거 사줄게. 죄의 반역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밀림에서 아무리 원숭이만도 못하게 살아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행위가 벌어집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뛰어난 원숭이도 종교 행위는 하지 않아요.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것은 다른 어떤 기능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를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종교심이 순수한 표현이 아니라 반역성이 뚝뚝 묻어나는 짓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늘 19,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럼 지구 반대편에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경부에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한 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엄격하게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지각 능력만으로 또 인간은 절대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신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주일에 우리 교회 그 네팔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들어오셔서 오는데 히말라야 거기 있잖아요, 산맥이. 근데 그 뜻이 신들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히말라야 산을 봐도 경외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엄청난 산만 봐도, 어마어마한 바다를 봐도, 높은 태양을 봐도 짐승과는 영 다른 색다른 반응을 합니다. 경외심이 생기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저희 안에 있고 신에 대하여, 절제자에 대하여, 창조자에 대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는 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21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서 핑계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처박힐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반역성 없이는 불가합니다. 무언가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외감이 밀려오는데 이런 식의 우상을 만든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상이란 뭐 절간에 이렇게 불상을 깎아놓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고 철학, 이데올로기,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이 사상, 정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인간의 존재와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십계명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가 우리 삶의 근간에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음모와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이 하는 짓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아예 쐐기를 확 박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시는데도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제목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했으면 대신했지, 하나님을 반역했으면 반역했지, 절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한 작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우상 숭배는 영적인 반역성이 고스란히 깔려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전도서 3장 11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이 존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우리 마음 전부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역성이라는 죄의 독성이 들어오자 목마름과 사모함은 남아있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시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첫사랑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랑으로 대체된 것이지 없어지거나 식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랑을 어딘가에 팔아먹었다는 것이고 반드시 도로 찾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이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던 것이 하나님 아닌 어딘가를 향하여 되었다면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해 있는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 그것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계속해서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 이면에 숨겨진 죄의 음모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생성되고 나를 지배했던 옛사람, 죄로 병든 내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죄로 병든 자아가 추구하는 것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어떤 신을 사랑해서 거짓된 신을 사랑해서 하는 짓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상숭배가 자신의 탐욕, 즉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곧 내 자아숭배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 되는 거야. 하나님 따윈 없어. 여러분, 우상숭배는 곧 내 자아숭배입니다.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내 모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모든 종교의 동기 이면을 살펴보십시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을 추구합니다. 우상숭배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주인이 되어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기던 사단의 그 수작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그만하고 명령하고 통제하신 신 따위는 하나님 따위 필요 없으니 그냥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이름을 얼마든지 그 신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양심도 그냥 무마하고 항리에 가면 자신을 섬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이었습니다. 고대시대에 하나님 없이 이 자연세계만 본다면 그들의 목숨은 하늘과 땅에 달려있었죠.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곡식을 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신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서로 성적으로 교합을 해야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신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전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음행하는 일을 의식처럼 행했습니다.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득실거렸고 그들은 더럽고 난잡한 성행위를 부끄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근거는 신들을 자극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개가 웃고 고양이가 혀를 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과 합리화로 그냥 자신들의 정욕을 이빠이 추구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망할지언정 끝내 놓기를 싫어한 짓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이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악독한 인간들의 반역적 죄성이 숭배하는 형태로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막고 부귀영화와 성공을 얻기 위해 자기 자녀를 불러서 이 불에 태워가지고 지나가게 하여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신의 숫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힌두교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전형인 힌두교는 음란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사탄교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진 악을 다 품어내며 종교 행위를 하는 우상숭배는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버러지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음란, 부정, 이 사적인 욕심, 정욕, 탐심을 마음껏 즐기고 높이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모습이 조금 고급스러우냐 아니냐일 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못 배웠다고 뭐 또 그럽니까? 많이 가졌다고 뭐 고급 이렇게 합니까? 못 가졌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아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 늘 내 중심적이냐, 나의 사고가, 나의 삶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우상숭배는 자아숭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배우는 누구야?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니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나라는 실체가 정말 나 자신일까요?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죄로 병든 내 자아는 절대 나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헛된 자아 숭배는 결코 맨정신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과 인간 양심만 있어도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종교 혹은 영적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우리의 이 기능들이 완전히 정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인지 종교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장 왕성하고 안전한 아주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자기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신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종교성이 뛰어난 인간들이 벌이는 우상 숭배의 배우를 알고 또 해보니까 더 큰 자아 숭배인지 알았는데 여기서 더 깊은 음모가 있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 즉 자아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아가 일으키는 충동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짓을 하였습니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곧 뭐냐면 반역성이에요. 진노의 자녀, 반역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그 일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이름으로 결국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누구의 음모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좋든 싫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우상숭배한 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아숭배란 결국 따지고 보면 사탄숭배라고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흔히 종교적 성격을 띌 때에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아주 세련된 모습이어서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경배하는 것,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렇다면 현대판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성직을 감당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인정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다급한 현실이라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을 만큼 지독하게 이 인정의 우상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뚱이가 부서져라 일하고 심지어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해 얻고 싶어하는 어떤 지위, 유명세, 성공,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소유의 우상도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냐 적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의 우상도 있죠. 교회와 노예, 총회 예외가 아닙니다. 쾌락의 우상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성을 띠지 않으면 교회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서 많은 영적인 프로그램조차 오락성을 가미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화 속에서 TV는 이제 촌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에 들고 목에 걸고 귀에 꽂아서 아예 숨 돌릴 틈 없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넋을 잃을 만큼 재미있고 짜릿하고 기가 막힌 것들에 둘러싸여 눈으로 가담하든지 아예 더 적극적으로 몸으로 가담하든지 아예 거기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은 못 읽어도 기어코 내가 즐기는 것은 해야 되는 게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결국 어디로 향해 갈지 그 코스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짚어내셨던 것입니다.
관계의 우상, 성의 우상, 돈 우상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우리 뭐 밑으로 더 내려가면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굳이 말 안 해도. 이해도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상이란 마음 중심으로 애착을 갖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에너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이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죄가 어떤 놈과 꼭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과 기가 막히게 닮았습니다. 반역성이야말로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죄는 절대 중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편에 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죄는 사탄의 완벽한 도구예요. 죄를 캐다 보면 그 밑바닥에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사탄을 따른 것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짓고 자아숭배하고 자아추구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죄는 절대 중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분명히 어느 편에 붙은 것인데 알고 보니 이것이 완벽한 사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이건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이건 너의 즐거움을 위한 거야. 네 만족을 위한 거지. 라고 완벽한 자아숭배의 모습으로 기가 막히게 위장한 것입니다. 자꾸 죄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죄의 밑바닥에 가공할 만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대가리가 딱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섬뜩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즐기며 떠나기를 싫어하고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 죄 문제는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정면 충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 중 하나인 암만 만나도 아닐 거야 회피할 게 아니라 정면 충돌해서 정확하게 검진하고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 더 살라고 암은 그렇게 하잖아요. 항암 치료 몇 차까지 걸쳐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의 문제는 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키우고 있냐고. 죄인은 반드시 영적인 음모가 있고 이 음모의 배후를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죄를 알아갈수록 그 영적 실체인 사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를 알면 사탄을 압니다. 죄의 문제는 사탄과 딱 붙어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탄이라는 근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 5절 죄를 짓는 나보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무섭고 끔찍한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 그것이니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근본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탄 즉 마귀를 의식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곧바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한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마귀 사탄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몸뚱이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이라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눈물을 흘려라, 뭐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라,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라 이런다고 해결된 윤리 도덕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면
영적 세계에서 어마무지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사탄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북한에서 이 한국 넘어올라가지고 신분증 바꾸려면 어때요? 편하게 넘어오나요? 근데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싸울 대상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낚시꾼이 이렇게 낚싯대에다가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촥 던졌어요. 물 아래서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편안하게 잘 놀고 있는 물고기가 때마침 이게 배가 고파갖고 돌고 있는데 지렁이 고기가 막 살랑살랑살랑 맛있겠다 막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물었는데 아가미가 이렇게 고리에 물린 거야. 근데 나 분명히 지렁이만 물었는데 쭉 올라가더니 물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 낚시꾼이 보이고 옆에 딱 그 도마에 긴 회칼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지그지그지그지 해서 끓고 있어. 여러분 물고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지렁이만 먹으려고 시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뜨림 당하고 매운탕 재료로 들어가고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저지르기는 간단해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염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때요? 매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 또 올려놓고 죽이는 거죠.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머리를 박살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죄의 밑바닥에 흐르는 죄의 근본이자 바탕이 되는 이 반역성, 하나님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야만 하는 이 반역성, 우리는 오늘 영적 타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곧 내 자신 숭배고 내 자신 숭배는 곧 사탄 숭배라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내 자신에게 돌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내주었던 나의 그 반역,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 자신을 충만히 사랑하는 관계로 결국 사탄의 낚시바늘에 깨어 사단에게 속하고 마는 죄로 병든 내 자아. 우리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할 것인지, 사탄에게 속할 것인지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네가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두고 봐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소속을 분명히 하는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을 충만히 사랑하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와 함께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입니다. 단호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를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보면 너무나 개인적인 거, 너무나 이기적인 거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의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강교도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교회를, 언어스쿨 또 다음 세대 교육을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각 교회와 또 다음 세대 교육이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늘 죄를 끊지 못하고 죄와 동행한다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라. 늘 삶 가운데 순결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다 몰라도 하루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다음 세대와 또 이 강주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했던 거에서 돌아서지 않고 늘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이번 곡은 여러분들이 박수 함성을 많이 해주셔야지 드럼 연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곡이 시작되는 곡인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한물.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가 가진 반역성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엎어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과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